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대로 칭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을 왕으로 재직합니다. 이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아사랴도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발음상 우째아라고 하는 발음도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할아버지 요아스 왕과 또 아버지 아마샤 왕과 같이 선으로 시작하지만 끝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비참한 실패로 끝나버리는죠. 초기 우시야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솔로몬 이후 남쪽 유다의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나라를 만듭니다. 하지만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요. 그럼으로써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실패하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나 만약 교만해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그에게 매를 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다 10번째 이 우시야 왕은 인기와 덕망을 한 몸에 받았던 소문난 왕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유다는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보다도 조금 더 작은 나라이지만 그 당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지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블레셋도 정복하고 아라비아와 마온군 물리쳤고 심지어 자기가 무서워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와서 조공도 바칩니다. 경제적으로는 물 웅덩이를 파서 물이 나오는 수로를 파고 평화 평지에 가축을 키우고 산을 개간하고서 포도원을 만듦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래도 풍요롭게 사는 삶을 만들지요. 또 정치적으로는 변방과 물론 원방까지 이름을 떨치는 왕이 되어서 정말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시야의 성공은 이제 크게 성공과 실패를 나눠서 첫 번째 성공에서의 이유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시야의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5절과 15절을 읽었지만 이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마다 잘되게 하셨대요. 또 7절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15절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되는 거지요. 성공하게 된 근본 원인은 우시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움직여서 정말 어떤 지인들의 힘을 얻어서, 심지어 대통령의 어떤 힘을 얻어서도 그 당시에는 뭔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못났음에도 또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록 세상적으로는 무엇인가 해결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 인생의 전체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뭐 하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결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괴롭겠죠. 정말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찝찝하죠. 이걸 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지만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버지는 아마샤고 또 할아버지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했지만 끝에 가서 안 좋았어요.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한 거죠. 끝까지 가지는 못했죠. 그러나 하여튼 올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누구나 다 쓰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 아니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해도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직이 필요한 겁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는 것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기준을 삼아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은 어떻게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시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성공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지만 5절 제가 그 앞부분 그러니까는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예배자,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사는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에 형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해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이제 아라비아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면서 또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낱말이 있냐면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를 하죠. 노예로 팔려가서 또 감옥에 갔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마샤는 아니죠.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이 스가랴는 그냥 이름 없는 선지자로서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아닙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자로서 우시야 왕에게 아주 영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자라는 말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심지어 책망하며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스가랴가 왕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의 멘토라는 말이 되는 거죠.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 우시야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의 관계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붙잡힌 자와 동행하시고 또 자기 자신도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장님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끌려면 나도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또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려면 나도 또 누군가 더 말씀에 붙잡힌 자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앞에서 끌어주고 내가 또 앞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까지 이런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시야처럼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는 유익한 형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곁에 스가랴, 곧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자로 이끌림을 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자 이 우시야가 달라졌죠. 왜냐하면 옆에서 책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성공하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나중에 우시야가 교만해졌을 때 실패하는 걸 보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요소이지만 그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해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시아의 실패에는 첫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고 맙니다. 비참한 생을 마감하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공도 했고 실패도 해왔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의 어떤 나누는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라야 하고 실패는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가 교만할 때에 16절을 보면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시아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강성해지고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 솔로몬 이후 가장 강성한 나라를 또 하나 만든 왕이 이 우시아 왕이니까 정말 으쓱해질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교만함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건강하면 내가 좀 뭔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무언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이게 탄탄대로로 점점 가고 있네, 좋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강해진 것은 그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강도나 도둑의 표적이 되듯 순조롭고 성공하고 또 건강하며 풍요로울 때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나 빈곤이 위기라면 형통이나 성공 역시 위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온 축복이나 성공이 하나님께서 온 도우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는 게 교만입니다. 성공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복을 가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이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현재 받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겸손에서 오며 잘못된 관계는 교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서나 역대기에 있는 왕들의 평가를 하나님 앞에 잘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사람은 다 교만했던 것이죠. 딱 아주 이퀄 관계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것은 영적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월권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16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의 성전 안에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들의 일이 딱 분담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끄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왕이 월권 행위를 합니다. 사울 왕 시대에도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을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죠. 이 우시야 왕도 여기서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온다고 이 우시야 왕이 그럼 내가 할게. 뭐 나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뭐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가 매를 맞는 거지요. 이것이 월권 행위로서 하나님께 엄청난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예배는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없다. 아론의 자손 외에는 아론의 자손만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 우시야 왕은 이제 내가 해도 되지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여기 왔는데 뭐 나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시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주도하였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행위입니다. 스가랴가 살았을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왕을 가르쳤고 왕은 말씀을 따르며 심지어 책망하였으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 이가 없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시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에 가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디까지냐?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저기 사랑방이나 아랫목 저 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냐? 가운데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많이 또 부담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헌신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이런 것들이 말씀드릴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솔직히 귀찮은 생각이 들고 요즘 세상에서는 함부로 그런 예를 들어서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런 것들이 참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가 받은 복과 성공을 담는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부담을 갖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하시고 감동이 안 오면 안 해도 됩니다. 스가랴의 말씀에 잔소리를 하며 영적 영향력을 미쳤을 때 우시야는 곁길로 가지 않았지만 우시야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면 스가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 스가랴가 죽으니까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이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스가랴가 죽었네. 이제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장로가 해야 할 일을 집사가 와서 하고 또 집사님이 장로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되죠. 실패의 세 번째 이유는 우시야는 하나님의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거기서 회개를 했더만 이 우시야 왕은 아주 더 하나님께 아마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교만한 우시야는 분양하려던 그 상태에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걸리면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 마을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야 돼요. 왕이라 할지라도 내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를 했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그런데 이 우시야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듯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문둥병으로 계속 가게 되죠. 계속 가게 되니까 왕 아까 기준으로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를 보면 왕을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했든 못했든 왕실의 묘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왕들의 묘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는데 이 우시야 왕은 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당시 왕으로서 자기 선조들의 묘자리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이건. 우시야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도 모두 무시하고 범죄하게 만들죠. 이 죄는 윤리적이나 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입니다. 물론 어떤 율법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거기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고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서 왕들의 묘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것이죠. 뭐 어디에 묻히든 뭐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그 어떤 배경은 굉장한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길 원하시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된다면 더 겸손하고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꼭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져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실패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회개를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저 깊은 바닷속에 푹 담기고 등 뒤로 던져서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시야의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와 또 저와 여러분 같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우리가 겸손하며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